여호수아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5장부터 8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믿고 순종해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가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4장을 살펴봤죠. 1장에서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도하를 준비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딛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길갈이라는 곳에 또 요단강 중심부에 기념비를 세운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본부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 가게 되는데요. 자, 5장에 보게 되면 길갈에서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에 앞서서 준비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 예, 전쟁 전에 할례와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 바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 옆으로 여리고가 있고요. 또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물이 요단강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입니다. 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게 되면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건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하게 되면요, 고대 의술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몬 같은 경우에도 세겜의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해서 둘이서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다 말살시킨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에서 적군들이 이때다 싶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생명을 내놓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의 상징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가 왕께 순종합니다, 왕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유월절이 첫 절기가 되어지죠. 할례를 받아야만 첫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절기가 1월 달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컷,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이죠. 그리고 옛 생활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아멘. 애굽에서의 수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서 죽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로 내몰아서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더 잘 먹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이 광야에서 행한 불신앙의 말들,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수치를 없애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지금 길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씻어주시고 아멘. 또 굴려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언제요? 40년 동안 2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레굽 직전에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곳 길갈에서 지키게 되죠. 10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자,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유월 넘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요,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탁 거치게 되죠. 11절 볼까요?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고요. 곡식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이제 먹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 만나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만나가 우연이었다면요, 40년간 쭉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첫 곡식을 먹고 나니까 딱 끊어집니까? 한 번씩이라도 가끔 내려야죠. 그런데 가나안 곡식을 먹고 나서 딱 끊어졌다는 것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또 자연적인 방식으로 곡식을 얻게 되면요, 만나 같은 초자연적인 식량을 계속 받을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므로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치 우리 학생들도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 신분이 벗어나면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써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동안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본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며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 백성들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적절한 상황과 시기에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을 치유 역사에 한번 적용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의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치유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의사들과 좋은 약들을 주셨고 일반 치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반 치유로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치유를 통해서 직접 만지시고 여전히 고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 어쩌지 못한다라는 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고요. 아멘. 또 여러분에게 전적인 만나가 임하는 것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리고와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수아에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5절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내산의 뜰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 모습을 벗어버린다, 이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신발은요,
내가 어딘가를 갈 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지하는 것을 벗어버린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주일날 언약 가운데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소금 언약, 피 언약, 또 신발 언약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걸음걸음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 맺고 너를 붙들고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15절을 보게 되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성결해지죠. 그리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승리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삶.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하나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아멘.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행한 다음 사라에게 잉태 계시가 임하죠.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된 후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경우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나를 만져주시잖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나에게 치유로 은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자,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또 뭐가 필요해요?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보게 되면요,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중부 지역, 그리고 저 아래쪽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순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보게 되면요, 중앙 부분,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중앙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보급 부대와의 차단을 끊은 후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먼저 요수아의 군대도요, 중앙 지역을 점령하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중앙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은요, 직접적인 공격은 불가능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새와 같습니다. 성벽이요,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성벽이 한 14m 정도 되는 성벽이 있고요. 중앙에 이제 또 흙으로 된 언덕이 있죠. 이곳에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도 두 번째 높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군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략, 계획, 도구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활, 창, 칼, 이런 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그런데 나팔은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항상 전쟁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팔 불면 내가 그 소리를 기억하고 가서 전쟁에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 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팔 준비하는 거, 제사장 법궤 준비하는 거, 성을 도는 거, 또 고함 지르는 거,
이거는 성정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7일 동안 침묵해 하셨습니다. 불평이나 의심의 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그 결과 성벽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1차 성벽 높이가 14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 돌무더기를 타고 사다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무더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2차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냥 언덕을 통해서 걸어가면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저자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쓰지 않은 채 이들은요, 일시에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6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예언대로 성문을 달 때에 히엘의 첫째가 죽게요, 또 막내가 죽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방에 애워쌈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돌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특별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데 며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 받았는데 이게 뭐야? 나는 왜 낫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고쳐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아멘.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물론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리고성은요, 7일 돌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때에 소리를 지를 때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아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특별히 나아가면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 다음에 공격한 성이 아이성인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군대 장관들이요, 보고서 백성들, 군인들을 조금만 보내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그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끌고 공격하는데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자,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함락시켰는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아멘.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요, 100번 싸워도 100번 패배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20절 이하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아간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친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도 다 바친 물건이고, 이것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불태워서 다 없애버림으로 내게 바친 것으로 인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친 물건 가운데 은과 금과 외투 일부를 감춤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게 되죠.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요, 외부에 있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고구려가요, 그 막강한 수나라를 이겨냅니다. 그 막강했던 당태종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내부 분열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사단이 직접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한 마리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허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간의 범죄는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간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요. 아간은 자기가 숨길 때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지만 숨기는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훔치려는 우리 마음속의 아간을 돌로 치고 아멘. 아버지. 불살라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간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8장은요, 7장에서 패배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이 승리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섭섭했던 마음을 잘 풀어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즐겨 사용하던 매복 전술을 사용하게 되죠. 자,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아멘. 사실 아이성은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면요, 패배했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이하를 볼까요?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게 하여 소수로 유인하게 한 다음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매복병이 일어나 반격하여 그 성읍을 점령하라. 아멘. 많이 겸손해졌죠. 자기들은요,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대패를 당했는데 이제 3만 명을 올려 보내게 됩니다. 자,
전쟁의 방식은요,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매복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 밖에 숨어 있고요, 일부는 앞에서 유인해내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군대가 다 나왔을 때,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에서 함께 협공작전으로 아이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게 됩니다. 자, 27절 볼까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죄가 제거되었을 때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아멘. 여리고의 전리품들은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리품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요, 아간처럼 훔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다음번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요수아가 영적인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데리고 와서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몇 가지 교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죠.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저주의 산, 에발산요. 이곳은 지금은 나무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냐? 우리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의도를 보여주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한 데 대한 고백이 담겨 있죠. 그리고 화목제는요, 이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처럼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의미로 화목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죠. 그리고 그 기록한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읽게 되는데,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한 후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겠죠. 왜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백성들에게 자각시키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우리가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에 나타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러 가지 의식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8장에 나와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의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겜은요, 가나안의 중심부와 같은 곳입니다. 원수의 심장부입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고작해야 중앙지역의 여리고와 지금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 중에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보고 도시 국가들, 가나안 족속들이 몰려오면요, 사면 초과가 될 것입니다. 전쟁 중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바쁜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번부터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지금의 세대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 크고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리고와 아이성이 가로막혀 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헌신하는
이스라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모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데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나의 결단,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나의 결단,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혹시 내 속에 아간이 살아있다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숨겨놓는 아간이 있다면 그것을 때려잡고 불로 태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